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이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네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거의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자기 용돈을 전략해서 부모한테 선물 주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커서도 합니다. 어리다고 안 시키면 습관이 몸에 붙질 않아요. 그럼 어른이 돼서도 안 하는 것을 당연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리서 부모님이 주문하세요. 야, 너 엄마가 용돈 줬는데 어버이날 선물해야지. 엄마 네가 살 수 있는 돈으로 네가 알아서 사.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1,000원짜리라도 사서 가져오게 해야 돼요. 가르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늙었을 때 자녀들이 생활비 갖다 줍니다. 안 가르치시면 늙었을 때 모르는 척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날 거의 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조금씩은 다 선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드라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우리 자녀를 맡기신 분들 1년 내내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이 스승의 주일 때는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카드 한 장이라도 써서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그 카드 한 장 보고 힘이 나서, 또 교회 선생님들은 무료 봉사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사례비라도 받지요. 교회는 완전 봉사직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편지 한 장, 우리 애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메모라도 한 장씩 해서 주시면은 선생님들이 큰 힘이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 부부주일. 내가 매년 남편은 아내한테 꼭 옷을 사주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한테 자동차를 사주라고 그랬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신가? 어쨌든 여자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옷이 1,000벌이 있는데도 딱 열어보고 오늘 못 입지 이런데요. 그게 여자의 마음이래요. 여자의 마음은 1,000벌의 옷이 있어도 딱 열어보고 오늘 못 입지, 입을 게 없네 이렇대. 그러니까 1,001벌째 옷을 사주세요. 그 다음 남자들은 항상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못 사주시면은 장난감 가게 가셔서 미래형 자동차를 하나 사세요. 여보,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주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 차를 살도록 사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그래갖고 여기다 소망을 좀 가져. 이렇게. 안 그러면은 조그만 남편도 양복 같은 게 필요하겠죠. 가정 형편 생각해서 그냥 오래된 옷 그냥 입고 다니겠죠. 그러면 남편에게도 옷이라도 한 벌, 등산복이라도 한 벌 이렇게 사주신다든지, 하여간 부부의 날 그냥 보내지 마시고 부부가 꼭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부 주일까지 부부가 꼭 선물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감기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주일 지난 다음날 콜록콜록 하면 불순종해서 감기 걸린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이전에 미리 지금부터 3주간 남아 있으니까 뭘 해줄까 고민하시다가 조그만 거라도 꼭 이렇게 선물하라 하면 해주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야 부부가 서로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쑥스러워서 못해. 남자분들은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평생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부부주일날 평생 선물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일평생 동안 자기를 밥 해주고 자식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해준 사람한테
평생토록 선물 하나도 안 하고 삽니까? 돈이 없으시면 가서 머리 팔아서라도 아내한테 이번에 꼭 선물 하나 해주세요. 내가 또 이러니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여자 편만 들어주세요? 맨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여자만 이해해줘요. 남자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자동차 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야 가정이 더 조금이라도 웃음도 있고 행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 훌륭하게 키워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성공해서 좀 편하게 살게 할까? 이거의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 해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도 내 뜻대로 성장하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커버려요. 그래서 비틀어진 자녀를 보고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평생 행해야 될 도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습관과 성품을 만들어서 늙을 때까지 그 습관과 성품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요, 교육을 어렸을 때 다 시킵니다. 꼬마 때 다 시켜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부터는 네 용돈은 네가 벌어서 써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은 네가 판단해야 돼. 그래서 13살서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많이 하겠죠. 13살부터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실패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야단하지 않아요. 우리 막 실패하면은 그것도 못해 막 그러면서 부모님이 뭐 그냥 자녀를 막 야단합니다. 주눅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육 그렇게 안 시켜요. 13살, 14살 만에 당연히 실수를 하죠. 결정 잘못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봐라. 뭘 배웠냐? 너 이번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냐? 이번 실수를 통해서 너 뭘 배웠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패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탈무드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꾸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성인식을 해주고 자꾸 세상에 내보내서 실패의 경험을 시켜주면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실패 안 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이제 실패를 안 하고 자기 페이스를 밟아서 성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너무 늦어요. 성인식도 없어. 20살도 애기, 25살도 애기, 30살도 애기야. 부모가 다 해야 돼. 화장실 가 봐주는 일 빼놓고 부모가 다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애기예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거야. 나가서 세상에 나가 부딪혀서 실패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고 막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생을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굉장히 뒤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그것이 늙을 때까지 그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과 오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했던 그 행동들이 죽을 때까지, 늙어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어렸을 때 습관이 늙어서까지 그대로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게으른 사람은 그걸 못 고치면 어른이 돼서도, 노인이 돼서도 게으른다는 거죠. 어린 애가 막 고집을 부리고 부모 말을 안 듣고 막 땡깡을 놓고 이걸 못 고쳐주면 그 결혼해서도 부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고쳐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연구해 보면 5세까지 성품의 50%가 만들어지고 7세까지 80%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을 언제부터 시켜야 되느냐? 아장아장 걸음막 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서 평생 살아가는데 습관이 되도록 바르게 마음가짐을 갖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5세 때까지 다 성품 교육을 이미 다 시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5세 때까지 그냥 자유분방하게 내버려둬요. 애들 다 크면 돼. 다 크면 지가 알아서 해. 다 크면 지가 알아서 해. 근데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안 하네. 부모 속만 썩이고 삐뚤어져 있고 막 세상에 나와서 막 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네. 그때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누굴 닮아서 그랬나 봐. 절대 자기 닮았다고는 안 해. 배우자 상대방 이름을 대요. 꼭 기분 나쁘게. 절대 자기 닮았다, 나 닮아서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교육 잘못 시켜서 그래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자녀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학 공부도 좀 했어요. 교육학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막 교육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교육학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학을 써놨어요. 그걸 또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걸 배운 학교 선생님들이 또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그렇게 자녀들 가르쳤더니 자녀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학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옳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분별을 하셔서 옳은 것만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같이 공존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 옳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옳지 않은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를 보니까 어릴 때 부모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애들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다 받아줘. 애가 막 그냥 싸워도 그냥 이거 내 새끼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집안 막 다 엉클어내도 그냥 내 새끼 저거 다 크면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막 키워놨어요. 무조건 사랑.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랑. 저 이런 경우 봤어요.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놀다가 이 새총이라고 그러나 이 새총으로 탁 쏴갖고 상대방 애 눈을 맞아버렸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래갖고 그 애가 하나가 막 눈이 이게 거의 이제 실명 위기까지 간 거야.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알고도 가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자기 새끼 야단도 안 해.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제가 잘못했다고 야단하니까 왜 내 새끼 야단하냐. 나도 야단하는데 왜 당신이 내 새끼 야단하냐. 난 그런 부모도 봤어요.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그 중원교회 아무개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나 모르지. 내가 학생 이름까지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데요? 아버지 이름은 알지. 왜요? 그랬더니 자전거 도둑질하다 지금 여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목사님 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 그 내가 모르는 척했지. 왜냐하면 경찰이 나를 아니까, 내가 강명경찰서 경목을 수십 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닌다니까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건데, 부모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얘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그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 이러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아직 어린데
좀 선처해 주십시오. 분방해서 다음에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빼줬어요. 빼줬는데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돼요. 나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빼줬어요.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6개월 또 지났어. 또 전화 왔어.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사랑만 이게 아닌 게, 이렇게 무조건 사랑만 애들 가르쳐 놓으면요, 애들 A범절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이게 좀 크면요, 사춘기 되면요, 막 부모한테 막 대들어. 그때는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해도 늦었어요. 뭐 애들 사춘기라 말을 안 듣는다고. 아니요, 결혼에는 커도 말 안 들어요. 절대 부모 공경도 안 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놓은 거예요. 단체 생활 적응 잘 못해요. 회사 들어가도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일은 잘해. 일은 머리는 좋으니까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때려치고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안 고쳐요. 왜? 전부 다 남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고치지요, 남의 잘못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안 고쳐요. 성장이 없는 거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릴 때 부모가 무관심해.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학교만 다니라는 거야. 어떤 잔소리도 안 해. 그냥 무관심. 사랑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냥 지가 알아서 커주길 바래. 우리 바쁘니까, 우리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너네가 알아서 커라. 너네 살아가 커라. 엄마 아빠 바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요, 버릇이 없어. 예절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회 적응도 못해. 또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제가 청소년 상담위원을 맡고 있을 텐데, 그래서 4명의 아이가 지금 유치장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셔가지고 얘들 좀 상담해 달래. 그래서 상담실에 데리고 가서 4명을 상담해 보니까, 야,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새벽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와요. 그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밥 챙겨 먹고요, 우리가 그냥 해요. 그리고 애들이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놀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잡혀온 거예요. 네. 전혀 교육이 안 돼요. 전혀 교육이 안 돼요. 야, 이번에 훈방에서 내보내줄 테니까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갈 데도 없어요 이러는 거야. 집에 가도 부모님 반겨주지도 않아요. 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알아서 하라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애들인데. 야,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교육을 안 시켜도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가 되질 못해요. 또 어떤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주 그냥 반항적이에요. 성품이 막 삐뚤어져 있어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네. 이런 아이들도 사회 적응이 안 돼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죠. 부모한테 야단 맞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학생이, 중학생 여학생이 있는 거 보고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어. 잡고 나서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모르는 학생한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부모한테 야단 맞고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괜히 그냥 화풀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항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잘못했을 때 막 욕하고 막 그냥 무자비하게 막 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 사랑 귀여움만 해줘도 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낳았으면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확실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야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맡겨도 바른 사람이 돼서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해요. 그래서 거질 때부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합니다. 바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애들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 제가 어떤 집 신방을 갔어요. 기억이 나요. 그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그래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라고 거실에 딱 앉아서
신방 준비를 딱 하니까 엄마가 가서 TV를 딱 끈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텔레비전 낼 거야. 초등학생. 여자예요. 막 그러면서 텔레비를 탁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또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다시 켜는 거예요. 엄마는 끄고 켜고 전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엄마가 쳤어요. 애가 막 울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신방 못했어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나왔어요. 기도만. 예배는 못 드리고, 자, 와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녀가 교육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버릇을 고르치는 방법은 감정으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개망신 시켰다고 개 패듯이 패면은 애 다 죽여버리는 거고, 애 더 버릇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망신 시킨 거지. 부모, 목사님 앞에서 TV 하나도 부모가 못 끼는데 뭐 손님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이게 다 가정교육이란 말이에요. 가정교육.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딱 손님 가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손바닥 내밀어. 손바닥을 때리든지, 때리는 데는 딱 세 군데만 때려야 돼요.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 이 바깥에는 때리면 폭력이에요. 폭력. 아이한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손바닥, 엉덩이, 종아리를 많이 맞았잖아요. 여기는 웬만큼 맞아선 병원에 안 실려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또 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딱 이 세 군데만 정해놓고 때렸는데, 이 엄마들이 화가 나면요, 빗자루 들었다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둥 패버려. 그건 감정이지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건 교육이 절대 안 해요. 폭력이지.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는 딱 손 내밀어. 그러면 손도 안 내밀 수 있어요. 이미 버르장머리가 못 돼갖고 손도 절대 안 내밀어요. 엉덩이 대 절대 안 되죠. 벌써. 그러면 딱 붙잡아야죠. 딱 붙잡아서 광대로 탁 눕혀놓고 엉덩이를 빗자루로 그냥 아프게, 아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때려줘야 돼요. 엉덩이를. 그러면 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때려? 이럴 수도 있어요. 반항적으로. 조그만 애들이 요즘 무섭다니까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봤어요. 그런 애들을. 말도 안 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7, 8살밖에 안 되는데 길을, 앞에 차를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안 비껴요 애가. 그래서 내가 살짝 빵 그랬죠. 그랬더니 아저씨 왜 빵 그래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와, 7살 먹은 애가 그래. 7살 먹은 애가 안 비껴줘. 앞에서 계속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뒤에 차가 오는데 안 비껴줘요. 나 놀래버렸어요. 와, 제 부모는 쟤 어떻게 다룰까?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인데 못 다룬다니까 요즘이요. 웃는 분은 그 자녀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강제로 힘으로 딱 엎혀놓고 엉덩이를 꽉 한 대 때려주고, 감정을 하지 마세요. 너 왜 맞은 줄 알아? 몰라 그래요. 그러면 또 한 대 딱 때려. 너 왜 맞은 줄 알아? 조금 기가 꺾어요. 엄마가 이제 앉으려는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애가 몰라. 또 때리는 거예요. 너 왜 맞은 줄 알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 그러면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 목사님 왔을 때 텔레비 내가 껐는데 너 왜 계속 켰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손님이 왔을 땐 누가 오든 텔레비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너 끝까지 엄마 얘기 먹고 텔레비 켰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한 말도 안 하면 한 대 더 때려야 돼. 다음부터는 엄마 말 들을게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돼. 멈추고 안 들으면 한 대 딱 때려줘. 다음 때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아프니까 이제 아프기 때문에 듣는다 하는 거예요. 들을게. 다음부터 꼭 그러지 마. 만약 다음번에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맞는다. 이렇게 교육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딱 풀어주고 그 다음에 꼴도보기 싫어. 네 방으로 들어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애가 금방 자기가 왜 맞았는지를 잊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아줘야 돼요. 엄마가 너 미워 때린 거 아니야? 잘못해서 때린 거야. 그러면 잘못만 머리에 기억시켜줘야 돼요. 잘못.
여러분은 지금 애들 교육을 뭘 시키는가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막 패대면 나도 기분이 나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녀 교육, 얘의 바르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못하니까 애들이 옳고 그름이 모르니까 막 반항하는 거예요. 막 반항하는 거예요. 이걸 못 잡아주면 사춘기 때는 여러분 통제 불능해요. 사춘기 넘어서는 완전 지 마음대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못해요. 나는 우리 두 딸이 지금 여기 설교 듣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번, 두 번만 때리면 다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손바닥 몇 번만 맞으면 탁 알아서 안 해요. 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자랑이 아니라 실제예요.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하고 바르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어디 가든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내가 내 딸이지만은 남 주기가 아까워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래 줘야지. 네. 중매하세요. 중매. 이것도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설교가 좀 재밌어졌죠? 지금 3주째 내가 설교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는 부모가 교육한 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농사라고도 하죠. 어떻게 농사 지었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자녀 교육은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어린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징계, 채찍으로 그렇게 손바닥이나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려서 쫓아내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채찍으로 개패듯이 패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훈계를 해라. 훈계를 해서 약간의 체벌을 해서 바르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막 그냥 애들을 막 야단하고 욕하고 술 먹고 와서 막 때리고 이유도 없이 막 때리고 자기 감정에 막 그냥 해갖고 막 욕을 하고 애들 노엽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디모데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부모들한테 복종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라. 디모데서 5장 4절 가부의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걸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가르쳐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11장에 가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 네 자녀들이 잘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6장에도 기록해놓고 11장에도 기록해놓고 두 번이나 모세가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 교육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이렇게 목사까지 하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40년이 넘게 걸리면서 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해낸 것이 교인보감입니다. 명심보감의 좋은 점과 탈무드의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잘못한 거 체벌할 수는 있는데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어떤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성교육 예절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화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또 식사 예절, 또 공중도덕, 칭찬,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가, 질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예의 범절은 무엇인가, 가족편, 인성교육의 가족편에서는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가족은 또 어떻게 돕고 살아야 되는가, 가출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 다음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족편에 넣었어요. 언어편, 욕설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가, 비방, 존댓말, 언행일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인격편, 정직이죠. 정직, 성실, 감사, 순종, 양심, 그 다음에 거짓말, 이기심, 약속, 교만, 겸손, 희망, 의무, 책임감, 검소, 이런 것들을 인격편에 집어넣어서 이런 걸 네가 잘 갖춘다면 세상에 어디 내놔도 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정, 우리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감정, 분노 일어날 때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신경질, 이걸 부렸을 때 나는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신경질을 나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감정 조절,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살인도 하는데 이 감정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자살 해야 되는가, 해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악한 생각,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건 어떻게 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인가, 살인,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감정평에 넣어서 이걸 잘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대인관계편,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친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왕따 당해도 안 되고 남을 왕따 해도 안 되고 폭력을 써도 안 되고 싸움해도 안 되고 날마다 양보만 하고 살아도 안 되고 어떻게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다음 선물도 줄 줄 알아야 되고 파당은 짓지 말아야 되고 신용과 신뢰는 어떻게 얻어야 되고 도둑질을 어떻게 나쁜 것인가, 이렇게 알아야 대인관계를 잘 하죠. 그 다음 자기성장편, 자기성장, 우리가 내 인격을 만드는데 내 인생을 만드는 데는 자기성장이 꼭 필요해요. 공부는 정말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배움, 노력, 일해야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기 성장하려면 나쁜 습관이 있으면 다 고쳐야 되겠죠. 좋은 습관은 내 몸에 길들여야 되겠죠. 자립심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변화와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되겠죠. 실패한 사람 특징 알고 그걸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사는 재미는 무엇인가, 너는 왜 사냐, 왜, 그 다음 부지런함이 너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너 꿈과 비전은 뭘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 자기관리편, 자기 관리를 해야죠. 자기 관리, 신체를 자기를 청결하게 해야 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술도 자기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술, 담배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도박 이런 중독, IT 중독 이런 거 자기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금전, 돈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 관리해야죠. 먹는 거 너무 안 먹어도 문제,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팡탕한 거 관리해야 되고 욕심도 관리해야 되고 불의가 누가 나한테 요청했을 때 친구가 그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전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인성교육에서 사회생활, 우리는 또 나가서 사회를 살아야 돼요. 봉사활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공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공사 구분해서 행동해야 되고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나하고 틀린다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인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공동체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주의만 발달하고 이기심만 발달하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협동심도 길러야 되고 준법 정신도 있어야 되고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되고 자기 권리도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성관계, 올바른 성지식이 필요하죠. 이성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막 사귀고 후회하는 것보다 알아야 되겠죠. 동성애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알아야 되고 음란, 이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자녀들만 배울 문제예요.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다 배워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유년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책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교육도 시켜야 돼요. 영성교육, 교회 생활편, 주일 예배, 교회는 뭔가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 교회 직분 그냥 다니면 그냥 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좋은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몸을 드리는 헌신이 뭔지도 알고 물질 헌신도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전도, 양육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단도 알아야 되고 사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물질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죠. 구원편, 어떻게 구원받느냐, 회개, 죄사함, 구원받는 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계명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주일 성수 뭐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개인 기도편,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겠고 일용할 양식도 알아야 되고 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9가지 열매가 맺는다는데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거 내 몸에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바뀌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영성편이에요. 신앙 정신도 알아야죠. 기독교인이 당신 기독교 정신이 뭐야? 그럼 몰라요. 불교인한테 불교의 정신이 뭐예요? 그럼 불교인들은 다 같이 자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자비요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독교인한테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조금 아는 사람이 사랑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뭐예요? 모르잖아요. 우물우물 그러잖아요 지금. 적십자 단체의 구호가 뭐예요? 사랑, 희생, 봉사.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 정신이 뭔지도 몰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자아를 부인해서 어떤 유익이 내게 주어지는지, 자기 십자가가 뭔지, 제자가 무엇인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편, 내가 지금 부족해, 모자라, 20%가 모자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20%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영들 분별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방언 통역도 주시면 여러분은 20%가 플러스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영성교육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영성교육에서 또 빠져서 안 될 것,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죠.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귀신은 어떤 존재냐, 우상 숭배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들은 또 어떤 존재들이냐. 마지막으로 영성교육에서 종말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종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 영벌,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 이런 거 다 배워야죠. 이게 교인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15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내가 부른 게 156장을 불러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인성을 교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낸 교재가 없는데 교인복음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하나씩만, 한 주간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에 한 번씩만 해줘도 여러분의 아이가 이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자습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가족끼리 할 수도 있도록 돼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친구끼리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아주 자유롭게 다 토론할 수 있도록 이걸 해놨기 때문에 토론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해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시키려는 마음이 부모님에게만 있다면 오병이어께 나온 분들은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3년을 마치면 초등부 올라가죠. 초등부 또 1권에서부터 또 똑같은 과목 인사를 배워요. 인사. 근데 제목은 인사인데 암송 구절과 스토리는 또 달라져요.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걸 더 넣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가면 또 배워,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또 배워, 대학교 1학년 가면 또 배워, 작년부 올라오면 또 배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그렇게 살면 오병이어께 나온 아이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머릿속에 바른 생각을 딱 가지고 사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 세상 지도자는요, 결국은 누가 되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되다가 다 악인들은 망해요.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올바른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봐봐요. 올바른 지도자는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남아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봐봐요. 위인들 보면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다 존경받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악한 히틀러 다 욕하잖아요. 네. 아무리 지금 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뭐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성공했어도 악한 사람들은 다 역사가 욕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걸로는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차라리 악하지 않고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나았던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 교인복음으로 잘 가르쳐서 미래의 세상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건강한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저절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자녀에게 기대해도 실망이 큽니다. 내가 못한 것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버리세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준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고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잘 키워놓고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사람으로 키워놓으려면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잘 양육시켜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